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다 강구하면서 찬양으로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말씀이 제일이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복주시는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선포되는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짐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거울처럼 보여주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을 만난 갈릴리 호수는 여기 가보신 분이 이제 몇 분밖에 안 계시는데, 우선 그 호수라고 말하기엔 너무 커서 성경에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뭐 그 크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호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큰 호수다 이런 의미도 있고, 지중해보다도 더 얕은 곳에 바닷물이 아닌 그런 호수가 있다는 사실도 특별한데, 또 한 가지는 그 헐몬산과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서로 달라서 헐몬산을 휘감아서 돌아오는 공기는 차갑고 아라비아에서 불려오는 바람은 뜨거워서 두 개가 맞닥뜨리는 날은 영락없이 갈릴리에 풍랑이 일어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땅만 보고 사는데 풍랑이 언제 올지 우리가 잘 알기 어렵죠.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은 바다에 비하면 아주 조그마한데 그 조그만 호수에 일렁이는 파도가 얼마나 크겠느냐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3, 1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럼 상상해 보세요. 배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가득한 물은 바다에 있어야 하고 배에는 물이 들어오면 그게 끝이지요. 그런데 그 배에 물이 가득 들어와서 이제 가라앉을 즈음이 되었습니다. 우리 상상해 보건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그 안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바다와 배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제 아들이 다수가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들도 어찌하지 못하고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거구나 생각하면 정말 그때가 인생에 몇 번 올지 모르지만은 정말 앞이 안 보이죠. 이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참 희한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한영수 집사님 병원에 겨우겨우 실려갔는데 진찰을 해보더니 아산병원으로 지금 바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산병원으로 제가 실려가는데, 그때 한영수 집사님의 얘기를 듣거나 제 상태를 봤을 때 이거 이제 천국 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제 옆에 앉아있는 아내가 불쌍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저 사람은 나만 따라왔는데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퇴원을 하긴 했습니다. 그 원인은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약도 안 썼는데. 여튼 희한한 일이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이게 죽을 것 같은데, 죽나 본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그런 위기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올해 그런 위기를 만난 사람도 있고 과거에 그런 위기를 만났던 분들도 이게 무수히 계시고, 장차 우리가 또 그런 일을 만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즉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에는 위기가 없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네. 그거 얼마나 좋아요. 네. 주로 그렇게 설교하시는 교회는 교인들이 매우 터지더라. 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그렇던가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회 다녀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는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만나는 사람 10명 중에 8명은 교회 가본 사람이. 근데 왜 안 갈까요? 왜 그 사람들은 지금 교회 안 가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별로 도움이 안 돼. 내가 기대했던 내 위기를 극복하는데 예수가, 교회가, 목사가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그 번잡스러운 예수쟁이들의 삶을 버리고 난 좀 자유롭게 살면서 다른 데서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위기, 예수, 이거 해결점이 아니다. 위기가 오면 예수가 해결한다? 그건 아니더라.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세요. 이 중에도, 우리 중에도 지금은 그저 이런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만은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닐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를 떠날 사람이 있을까? 늘 목회자는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들어오는 사람도 어렵게 들어오지만 나가는 사람은 쉽게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다른 교회 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은 믿음을 내려놔 버리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니,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습니까? 대체로 잘 믿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 사는 꼴을 보니까 그 예수가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자기 인생에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수능 시험을 치고 나면 또 우리 교회도 6명의 가정이 곡소리 날 거예요. 나 시험 잘 봤어. 이런 사람 없더라고. 다 욕심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 그런 질문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뭘 해주시나?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해주시는 게 없었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흔들렸습니다. 파도가 쳐서 이제 조금씩 배에 들어오더니 어느새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그들이 얼마나 절망했겠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되고, 동시에 참 이상한 장면은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고물이 뭔지 아세요? 저는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고물하면 아주 그냥 향수가 물씬하는데, 배 뒤에 보면, 옛날 배 뒤에 보면 선장이 이제 키를 잡는 그곳에 이렇게 가림막을 좀 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 맨 뒤쪽에 있는 곳을 고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고물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어요. 38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들이 이제 사경을 헤매다가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계셨는데 어디 계시지? 안 보인다. 좀 찾아봐라. 그래서 몇 사람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이제 그 배가 가라앉으면, 배가 가라앉는과 동시에 사람들은 빨려 들어가서 다 죽을 판이니까 뛰어내려야 할 즈음에 아마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그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오늘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개도 베고 주무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넉넉한 모습이에요. 예?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물 반,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베개를 잘 베고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죠. 그런데 그들이 주님에게 그 마음에 있는 말 그대로를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분위기 느껴지시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죽음이 코앞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섭섭한 마음과 그냥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어째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속상한 마음들을 드러내었다. 성경에 그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잠시 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불 붙는데 기름 껴는 것처럼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좀 감정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아들이, 주님,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뭐하고 계세요? 주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항의하듯 말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되로 죽는 것을 말로 갚는다고, 이 사람들아, 뭘 그렇게 무서워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제가 좀 표현을 하면 좀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만 앉아 계시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지금 상식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도 베개를 베고 고물에 숨은 듯 주무시고 계시다니 너무 속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이 이상합니까? 만일 이상하게 들리면 그 제자들이 이상하지, 예수님이 옳지, 그런 분은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제 설교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상식적인 말이잖아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 사는 게 말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도와주시지 않는다. 너무 조용하다.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상식적인 얘기예요. 주님이 격려해 주셨어야 할 자리인데 야단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행동이 이상한데 주님은 그들의 행동을 이상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게 뭘 대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 가지. 왜 무서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무섭지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 무서우세요?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아이 빼고는 다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세요. 무서우냐? 무서워요. 금요일 날 한 11시쯤에 갑자기 복통이 일어났어요. 명치 끝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걸어갈 수 없을 만큼 아팠어요. 누워서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 그걸 붙들고 제가 뭐 하겠어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뭔지 모르지만 고쳐주세요. 병원에 갈 정신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 나이의 삶을 살면서도 무서운 건 무서운 거예요. 돈이 무섭고 사람이 무섭고 살아갈 날들이 무섭고 질병이 무섭고 무섭습니다.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무서워하느냐고 닥달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셨어요. 무서워하는 이유가 있다. 너희 안에 있어야 할 믿음이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일까요? 나를 만나기 전에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라면 내가 너희를 격려했을 것이나, 그러나 지금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내 배에 함께 있는 자들로서 세상 사람의 상식으로 보면 합당한 것일지 몰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의 사람으로는 그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계산법이 다릅니다. 믿음을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살아가는 인생사를 놓고 나는 이것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상식으로 보느냐, 믿음으로 보느냐, 이 차이를 주님께서는 나누어놓고 계세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도 너의 인생살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너는 상식으로 보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보느냐, 너의 해석의 자세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배 안에 있던 죽을 뻔했던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 너는 무엇으로 반응하느냐? 인생살이에 닥쳐온 과거는 어떻게 반응했으며 지금은 어떻게 반응하며 앞으로 미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 앞에서 너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믿음이냐? 상식이냐? 우리는 상식으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상식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 크게 하면 빨리 마치겠습니다. 네. 그런데 고민은 도대체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먹고 살던 건 다 엎어버렸어요. 나는 이제 예수면 돼. 그래서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를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따르면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그 배에 타셨어요. 그리고 함께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와 함께 그 배에 있는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주님은 그 믿음 가지고는 그 풍랑을 해석 못한다. 그렇게 보신 거잖아요. 믿음은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때 그들은 그 풍랑을 이길 만한 믿음이 필요했는데 그들에게는 그 믿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질문이 뭘까요? 도대체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이 뭐냐 묻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왕좌왕하고 중내산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보고 주님께서 너희 안에는 내가 원하는 믿음이 없구나. 내가 기대하는 믿음이 없구나. 내가 바라는 그 믿음이 너희들 안에는 보이지 않아.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묻기도 했어.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믿음이 너무 작구나. 아니 오늘 말씀에서는 너에게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만일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여기신다면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겁니다. 주님의 믿음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을 법한 기대하는 믿음, 주님이 바라셨던 믿음, 그때 그들에게와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믿음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걸 제가 좀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단어만 말씀을 드리면 임재의 믿음이 임재라는 믿음. 두 번째는 목자에 대한 신뢰, 목자에 대한 믿음. 세 번째는 예수 기적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신 말씀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 걱정을 할 일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요 임재, 목자, 기적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한 주간 동안 조금 생각나지 않겠어요. 첫째, 임재.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고물에 계셔서 조용히 주무시고 계셔서 보이지 않는 예수를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 배에 임재하고 계셔도 그들의 가슴 속에서는 임재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임재와 부재예요. 임재와 부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냐, 아니면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 배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안중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계셨지, 어느 때 물이 그 배에 가득하게 되었을 쯤. 믿음은 타임이에요. 언제 주를 부르고 언제 주님과 함께 가고 언제 주님과 의논하는가가 중요해요. 바람 불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배가 흔들렸을 때 주님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물이 조금 들어올 때 주님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배에 계셨지만 예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식이 등장하는 것.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으로 살다가 문제의 저 끝쯤에 가서 아이고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가 아주 많은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샬롬, 기드온이 어느 날 그가 영적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외쳤던 소리입니다. 그는 저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을 때 너무 두려운 나머지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가서 밀을 가져와서 자식들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밀을 손으로 비비고 있을 때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그랬습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쫄장부에게 큰 용사여 그랬습니다. 저 큰 용사 아닙니다. 숨어서 손으로 밀을 비비고 있는 제가 쫄장부지 어떻게 큰 용사이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를 설득하고 하나님이 너를 큰 용사라고 여기신다. 그럼 어떻게 제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그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어.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어.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가 너무 흥분해서 여호와 샬롬 그랬어. 우리가 잘 아는 샬롬, 하나님 때문에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어디에 있어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평안합니다. 바로 그 말이 주님이 듣고 싶었던 제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보여드려야 할 마음이에요. 임재와 함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배에 계시나 내 마음속에 안 계시면 부재한 거예요. 부재가 임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목자로 믿는 믿음. 예수가 나의 목자시다.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더라면, 주님을 목자로 여겼으면 그들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내가 너희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꾼 목자는 이리가 오면 도망가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지킨다고 말씀하셨던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였어요. 그 풍랑의 목자가 계시는데 그 양떼들이 흩어질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양을 치는 그런 나라가 아니긴 한데 제가 들으니까 이리가 나타나면 염소의 반응과 양의 반응이 다르다고 그래요. 이리가 나타나서 잡아먹으려고 덤비면 염소는 흩어진다. 다 흩어져서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가는데 이 양은 이리가 나타났다 하면 바로 그 목자에게로 달려간대요. 그게 양이 사는 길이고, 그리고 그 양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목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리가 찾아왔을 때 흩어졌습니까? 아니면 달려갔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물이 들어와 배 가득했을 때 너희들이 어디로 튀었느냐? 무엇을 찾았느냐? 살 길을 찾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찾다 나중에 고물의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원망하기 전에 너의 믿음의 주소를 확인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이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아주 분명하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왕이 아니라 능력자가 아니라 장군이 아니라 나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인 예수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가 어린 나이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가 용맹하고 능력 있는 그런 어떤 군사였기 때문에 서지 않았어요. 그가 그 앞에 섰던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믿고,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이리와 싸울 때, 그리고 아주 맹수들과 싸울 때 그때 항상 함께 계셨고 도와주셨다. 그런 경험에 근거해서 그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 앞에 떡 섰고, 그리고 골리앗과 맞닥뜨려서 그를 쓰러뜨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훗날에 그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고백한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으냐? 왜 내게 안 채워지는 게 이렇게 많으냐? 그것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목자 되심에 대한 믿음의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가이드 포스트에서 읽었던 게 생각납니다. 거기에 어떤 여인이 밤중에 이렇게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걷고 있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뎌서 벼랑에 뒹굴기 시작해요. 한참을 뒹굴어 내려가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뭐 나무 뿌리 하나를 딱 붙잡았어요. 매달려 있어요. 이거 1분이나 2분도 못 견딜 텐데 이거 놓으면 나는 죽는 거구나. 그런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음성이 들렸대요. 딸아, 손을 놓아라. 그랬대요. 근데 상식으로 일이 매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손을 놓아? 이 손 놓으면 이제 굴러내려가서 죽을 건데. 그러니까 그가 한 말이,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그랬대요. 저도 그때 웃었는데요.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상식에 맞게 하나님이 반응하시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을 내어놓으시면 우리는 내 방법 찾아서 움직이고,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잠시 후에 힘이 진해서 그걸 놓아버렸어. 어떻게 됐을까요? 잠깐 놓았는데 죽었다 싶었는데 뚝 섰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 밑에 20cm 밑이 넓은 땅이 이렇게 돼 있었대. 그거 안 붙잡아도 탁 내릴 뻔했어요. 하나님이 놓으라는 말씀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의 상상력으로는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버리고 사람 찾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혹 하나님 버리고 사람 찾는 어리석음이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분인데 주님이 그 목숨 이미 버리셨어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적에 대한 믿음이에요. 기적에 대한 믿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는 기적의 예수다. 하나님은 기적의 예수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35절에 이런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반드시 저편에 도달하게 하여 주실 분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저편에 가자 하시면 그 편에 도달하는 인생이 예수쟁이의 인생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안에 풍랑이 좀 있어도, 그 안에 우리가 문제를 만나도, 그 안에 슬픈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압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백세 받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가 아내에게 말하지 않은 채 이제 그 아들을 앞세워서 먼 길을 걸어서 그가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그게 도착해서 이제 장작을 쌓고 아들을 묶어서 그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삼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를 멈추시고 그리고 그에게 순양을 준비된 대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내 마음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마음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아들을 죽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리실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능력을 믿는 사람의 신앙이에요. 내 아들이 죽어도 상식적으로는 죽으면 끝이에요. 죽어도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놀란 것은 그가 아니고 하나님이 놀라셨어요. 어떻게 인간이 저런 믿음이 있나? 내가 내 아들을 죽일 것인데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았더니 그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제사 드렸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저 강 저편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이 믿음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시작한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마음만 내어드리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도 확신하면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를 지나가면 다들 듣는 소리가 있어요. 자지러지는 소리를 듣지요. 잠시 롯데 백화점 주변에 가면 사람들이 수십 명이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야단입니다. 저도 거기에 가보면 그 호숫가에 보면 저 높은 데서 아주 막 순식간에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야단이에요. 그리고는 잠시에 또 돈 주고 또 탑니다. 조금 전에 비명 지르고 죽는다고 야단이었는데 그것도 돈을 내고 다시 타요? 왜요? 롤러코스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안전해.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 그런데 죽을 것 같을 때 살려내는 기적을 보면 짜릿해. 나 그 기적을 좀 맛보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은 타고 또 타고 오늘 오후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럼 제 설교가 적용이 될 겁니다. 타고 싶을 거려. 왜요? 안전을 믿으니까. 사람이 만든 기계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자주 풍랑이 일고 인생이 멀미 나고 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염려하는 일들이 어제도 있었고 또 장래에도 있을지 모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믿음을 훈련하여 간직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며